시베리안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베리안 러브스토리입니다. 1899년에 71세가 됐을 때 마지막 발표된 장편 소설 부활은 톨스토이의 종교윤리적인 구원 문제의 탐구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실현의 방법이 제시된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에 벌써 대답이 들어있죠. 부활 그랬으니까. 그가 이 문제 불합리한 인생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좀 싱거운 얘기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중생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도덕적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참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풀이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가 말한 중생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참여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진리에 대한 헌신이다. 진리에 대한 충성. 다른 걸 기대하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에 충성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응하지 못할 때는 절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희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충성에 내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주변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진리에 대한 헌신, 곧 사람이 여한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의 교의적 신념이나 관념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자기 인격 자체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갱생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삶이 새로워진다. 표면적으로는 귀족인 네플류도프 공작이 옛날 자기가 망가뜨린 하층 계급의 여성인 카추샤 마슬로바라는 여자의 갱생을 돕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돕는 과정에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거듭나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네플류도프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플류도프 공작으로 대표되는 귀족 사회 전체를, 러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귀족 사회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시대적 정신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플류도프 공작이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어 게으르고 몽롱한 상태의 안일한 귀족이라면 러시아 제국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 자체는 그렇게 돈은 많고 부유하나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는 몽롱하고 게으른 상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 속에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도 그 정신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우상 숭배가 그 나름대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 체제의 안녕과 질서라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의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고 몽롱하지만 그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가혹하다 이거.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희생자들을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자들을 만드는데
그 희생자들은 결국 카츄샤 마슬로바와 같은 일개인, 육체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일개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희생으로 그 권력과 지배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갱생이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오고 자기가 속해 있던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그 질서로부터, 그 충성으로부터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정신의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당신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느 청중의 질문에 어떤 강연자가, 제가 본 어떤 유튜브 강연인데,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충성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강연자에게 물었더니 그 강연자가 대답하기를, 미안하지만 나는 USA가 뭡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거지만 USA 그럴 때는 주들의 연합이잖아요. 나는 USA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충성을 바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멋진 대답이죠. 카츄샤 마슬로바 같은 구체적 일개인을 향한 충성과 헌신, 모든 세상의 구조와 희생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희생, 그러한 역설적 삶을, 지금까지는 나의 행복이 속해 있는 집단의 행복, 이렇게 우리 집단의 행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집단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체제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하는 일개인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관점으로 전혀 바뀌어진 관점의 삶을 세상 앞에 제출하는 것.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말이죠. 모든 세상의 구조적 희생과 희생자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그 역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체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죠. 곧 자기를 잊고, 자기를 잊었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적인 입장에서. 공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원리적이고 지성적이라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럴 때 그 로고스라는 것은 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리,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위대한 지성, 그 지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태초에. 그리고 우리도 또한 내가 그러한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성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성적 원리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이것만 문제가 되죠. 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떤 원리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종하지를 못하죠.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공적으로 됐을 때, 원리적, 지성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는 그 이성에 복종할 수 있다,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 욕망이라는 것을 헌신할 때 인간은 자기의 모든 불합리와 모순과 거기서 비롯되는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생명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구원이 없죠. 거기에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생명으로 느끼면서 사는 감각을 행복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하거나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가끔씩 아주 몸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을 때, 혹은 굉장히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는 나는 정말 살아있고 행복하다, 유쾌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적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목적 의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한다는 목적 의식이 생기니까 즉시 인생에는 그런 생명의 활력이라는 게 없고 다만 생명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부터는 그것이 없다는 것만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고통이라는 것을 잠깐 잊게 해주는 마약이거나 알코올이거나 어떤 쾌락이거나 아니면 그 생명의 고통이라는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서의 쾌락이거나 쇼핑이거나 여행이거나 이런 거죠. 그것은 다 정신에게 나를 좀 약간만 괴롭혀 주십시오 하는 바치는 뇌물이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를 주창하고 그런 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개인의 삶은 지극히 피폐하고 건조하고 강팍하고 모순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자기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타인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타인의 행복, 타인의 건강, 타인의 행운을 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생명의 긍정적 감각을 느끼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예술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이라는 것 역시 종교적 회심의 사상과 순간을 묘사하거나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또는 구원을 추구하는 갈망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술적 추구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한 관심 속에서만 타인을 향한 관심 속에서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생명으로서 나에게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 예술가들이 우리들이 여한 이유로 그 예술적인 핵심에 도달하려는 그 사랑의 방식에 있잖아요. 사랑의 방식의 비밀의 핵심에 도달하려는 능력을 추구를 중간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한번 추구하기로 했으면 주님을 한번 따르기로 했으면 그래 이게 뭔지 여기다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따라가야지 뭔가 결판이 나는 건데 따라가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된다. 흔히 말하듯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절망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좋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의 아름다움, 색의 아름다움, 지식의 아름다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의 즐거움, 아니면 어떤 세상적 명예와 성공의 즐거움 그런 걸 수도 있죠. 마음의 탐욕과 쾌락에 의해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게 유혹되어서 그 손에 입맞추는 거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탐욕과 쾌락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금과 정금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과 모든 빛나는 것들, 탐스러운 것들, 매혹적인 것들에게 입맞추고 싶은 마음들이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쾌락의 결말은 하나같이 다 비루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단순한 진리를 점점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끝없는 말과 교묘한 논리와 추상적 교의와 꾸며낸 건물과 예배의식으로 왜곡시키는 이유는 가만히 유혹하는 것들에 입맞추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들을. 진리마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점점 아주 단순한 진리에서 몽롱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육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 육의 문제를 영적이라고 치장한 거짓이 둘러싸고 있고 대형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교회는 온갖 치장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어떤 게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육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영적이라고 치장한 거짓을 둘러싸고 그 결과 거짓된 문명으로서의 영적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세속적인 거죠. 지극히.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영혼으로서의 육체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곧 기독교가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둠의 일원이 돼서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카츄샤를 석방시키려는 노력하는 네플리도프 공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경찰과 사법제도, 감옥, 유형, 사형제 같은 것들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의 본질과 함께 그 구조적인 폭력의 명분이자 가면이자 일부가 돼버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작가가 해부하고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되죠. 마침내는 그 해부도면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로구나. 그 해부도가 성서가 말하는,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해부인 것이고 그 세상 나라는 곧 러시아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그럴 때 세상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독교 교회도 네플리도프로 대표되는 귀족 사회와 같이 게으르고 몽롱한 상태로 버젓하게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생활이라는 우상숭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왜라는 의구심을 도무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태함과 몽롱함입니다.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권력과 권위와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착한 국민, 착한 성도. 그래서 국가는 착한 국민을 요구하고 교회는 착한 교인을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는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교회 사업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와 비진리로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공생관계, 이익에 있어서의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어떤 권력이 기득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오케이죠. 다만 자기들의 권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가 살쾡이같이 핥히려고 드는 겁니다. 복음서와 예수의 세상과의 대립적 구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결코 드러나는 적이 없습니다.
갱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번의 대각성인데 확실한 깨어남,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깨우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헌신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영입니다. 본질, 핵심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해두어야지 확실하지가 않으면 매번 깨달음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제도 깨닫고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달았는데 도무지 그냥 맨날 깨닫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휴, 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다 소용없어. 사람들 다 똑같은데 뭐 자기가 똑같은 줄은 모르고 세상이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읽고 네플리도프 공작의 숭고한 사랑이니 카츄샤와 공작의 뭐 시베리안 러브 스토리니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유학 가는데 네플리도프 공작이 따라가잖아요.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결국 그 공작을 위해서 결혼을 거절하죠. 거절하고 어떤 시베리아로 유학 온 혁명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눈 내리는 시베리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 그런 러브 스토리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사실 이 부활에 나오는 그 시베리아 유형의 장면, 유형 가는 계절은 눈 오는 계절도 아니거든요. 물론 장편 소설이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작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제정 러시아의 귀족 사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볼 수도 있게 되고 또 공작과 카츄샤의 시베리안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원래 작품하고. 그런 면에서라면 여러분보다는 러시아 제국의 종교 담당 부서인 종무원이 이 부활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발표한 지 1년 만인 1901년 정부의 어용기관인 정교회 종무원으로부터 사이비 교주로 파문을 당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파문을 당하죠. 새로이 거짓 설교자 톨스토이 백작이 나타났다. 세계가 다 아는 작가이자 러시아에서 태어난 정교 신자로 세례와 교육을 받은 톨스토이 백작은 자신의 오만한 이성에 유혹되어 대담하게도 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 신성에 거역하고 자신을 먹이고 키워준 어머니 정교회를 모두 앞에서 명백히 버렸으며 신이 주신 재능을 교회와 교회에 대적하는 가르침을 민중에게 퍼뜨리고 조국의 신앙, 정교회의 신앙을 파괴하는 데 바쳤다. 광신자의 질투심으로 그는 정교회의 모든 교리를 전복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전복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회개하고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는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간주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종무원에 보내는 답변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지상 유일의 정통교회라고 자칭하고 있는 정교회를 버렸다는 것을, 이탈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는 교활하고 해로운 거짓이고 실천적으로는 기독교의 가르침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천한 미신에 불과하다. 속임수의 조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복음서만 갖고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서를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되고 복음서에 들어있는 참된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곳에 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신성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신비라고 부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의 종교적 기만을 폭로할 의무다. 만일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사기와 협잡을 목도한다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무지 이런 교회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 그분은 에봇 하나 걸치고 샌들 하나 신고 미리삭을 훑어먹으면서 3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자기 진리를 전파하신 분이지, 이런 대형화되고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마땅히 큰 분노로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것이라. 지금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저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건축되는 건축물들보다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속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누가 이런 것들에게 이런 영광과 이런 상업적 흥행과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느냐라고 말이죠. 톨스토이는 그러나 정교회 종무원 뒤에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는 곧 사람들이 생활이라고 부르는 불합리의 총화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은 국가에 있다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해봐야 결국 허무한 결말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는 애국 시민이, 국익이니 뭐 항상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마치 거기에 인간다움의 어떤 길, 가치,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모두를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것, 이게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것 이외에 다른 나라를 너희들은 꿈꾸지 말 것이며, 다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가두고 유형 보내고 사형을 시키는 게 국가의 사법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장발자는 14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해야 됐지만, 최근 삼성 재판에서도 보듯이 같은 범법자라도 자기들과 같은 질서, 같은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또한 그런 세속 질서를 지지하고 거기에 기대하고 조찬 기도회 같은 단합대회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죠. 그들은 다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진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최종적인 원인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라고 봤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한 통속이 되었고, 국가가 교회를 조정하고 있고, 교회가 국가의 정당성을 위해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수정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곡되는 최종적인 원인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죠.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국가를 향해서는 회심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역사상 국가가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권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회개는 항상 개인이 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려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는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가깝게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씩 다 물어보고 싶지만 그건 조금 미루어두고, 세례 요한은 당시 이러한 인생과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진실로서 회개의 세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인생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서 그것들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그 중심은 생활 속의 도덕적 성찰과 그에 따른 양심적 거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왔잖아요. 몸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막 산발을 하고. 이거는 생활인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다. 자기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분은 뭐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복음서들이 다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치 타작 마당에서 농부가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은 모아들여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강력한 양면성을 가졌다. 어떤 양면성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성령의 세례가 그 사람의 인생에 분수령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분수령을. 그래서 하나는 선택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뜨거움, 또 하나는 지옥의 불에 버려지는 뜨거움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 성령 세례 안에. 그러니까 벌써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를 벌써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영화를 볼까 저 영화를 볼까 하는 식의 어떤 취사 선택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의 원동력을 이루는 어떤 확실함과 강렬함을 동반하는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제시한 도덕적 성찰이나 양심적 거부 같은 정도를 넘어선 거죠. 벌써 양심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선택 아니면 나는 갈 길이 없는 거죠. 이거 아니면 지옥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세상에 마주선 하나의 완결된 태도로서의 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와 머물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분투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성령 세례의 핵심인 영혼의 힘으로써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것, 단순히 도덕적 삶을 넘어선 영혼의 삶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제, 곧 육체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고, 바리새인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SNF파는 결벽주의적 순결주의를, 우리는 저런 부패한 인간들과 안 어울려, 젤롯은 무력을 통한 해방으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모든 시도가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 인생의 문제, 불합리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한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들을 떠나라. 회개의 세례 떠나라. 예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듯이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과거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과 현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확실한 분수령을 이루어서 다시는 과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과거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도덕적, 학술적 허상에 의한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철저한 생물학적 육체, 이 생물학적 육체만을 토대로 한 자기 부인. 네.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생물학적인 육체죠.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인 육체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곧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무수한 관념들이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육적인 거죠. 그것이. 근데 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험이라는 것은 영혼의 힘, 벌거벗은 육체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대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용기.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가식과 위선과 치장의 억압을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것에 의해서 가려진 하나님 나라의 단순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거기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더 이상 죽음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많고 바라는 바가 너무 많은데 인생이라는 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누추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락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신적이라 이거죠. 그것이 시험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에게도 사기의 어떤 속성이 있다. 그런 말처럼 우리 자신이 자신의 유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투신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신 것이죠. 그것은 이 우주에 본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셨고 충성하기로 하셨고 거기에 충성하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시험을 받지 않으시게 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보상으로만 자기는 충분하다. 비록 현실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의 궁지로 몰려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처럼 감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가 광야에서 돌아와서 요한에게 이제 자기가 경험한 모든 얘기, 깨달은 얘기들을 하셨겠죠? 그때 요한을 예수께서 떠날 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이렇게 말했던 요한도 훗날 자신이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 사람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육체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후까지 뭔가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죠? 다른 것을 자꾸만 기대하니까 미신이 생기고 속는 겁니다. 속이는 놈도 생기고. 그것은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고 거기서 그 의심들을 이용한 무수한 왜곡과 부패가 발생합니다.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듣고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로 믿게 하고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설득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들, 아무리 많은 장치와 치장과 교묘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치장은 치장일 뿐이고 과장은 과장일 뿐이죠. 에?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깔면서 세련된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와보시오 저기 좀 가보시오 같은 말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니라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밖에 있을 곳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찾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신앙,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죠. 자기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자기의 육체다. 자기의 온전한 육체 한 몸, 그게 진실인 거죠.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교단에서, 교회에서, 목사에게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기대를 다 접으실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도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락하고 그럼으로써 초월하는 결연한 행동의 방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다른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의 벌거벗은 육체 하나로 만족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 그게 기적이죠. 가령 남북 통일 같은 것을 국가나 어떤 정치 세력에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핵전쟁의 방지 같은 것을 말입니다. 촛불혁명이 그 가슴속 영혼의 직관이라는 것, 내 속에 들어있는 직관의 위대한 파워를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 각 사람의 그 직관의 분출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거대한 힘이 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남과 북 기득권의 명분이나 논리의 위협 따위에 굴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없는 우리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죽이는 악순환을 반복하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평화의 시위와 시민 불복종이, 이 시민 불복종만이 미국이든 평양이든 극우 세력이든 우리 목숨을 쥐고 버리는 흥정과 망동을 이 세계 앞에서 저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벌거벗은 생물학적 육체를 영혼의 전부로, 그 육체의 생명을 영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영성이라고 깨달을 때 이 기본적인 진리의 믿음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그 확실한 한 몸으로서, 내 한 몸으로서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추상성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영혼으로서의 내 한 몸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초기의 제자들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주로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모두 학자나 지식인이 아니라 생활인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외치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은 그의 가르침이 진리를 맞이할 준비 단계로서는 기능할 수 있지만 구원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기능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요한의 말에 따라서 예수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토라를 좀 읽어보고 귀로 들어본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우리 옆 동네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들어본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확대해 본다면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메시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가 오신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신적 광의가 들어있는, 왕적 영광이 결부되어 있는, 예언자적 어떤 위대함이 들어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는 그런 비범함이 하나도 없다 이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비상한 방식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럴듯하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구원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여러분 곁에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벌써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그런 싱거운 소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다나엘의 반론에 대답해 줄 수 없었던 빌립은 그럼 일단 가서 만나보기나 하자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예수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할 만하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말은 너야말로 진짜 인간이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럼 진짜 인간이냐? 간사한 게 없다. 예수가 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당신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는 예수의 대답은 예수의 독심술, 투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복음서는 다 기록한 게 낱낱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가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아는 얘기겠죠.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미 내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나다나엘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좀 비상한 방식으로 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나다나엘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나다나엘의 얘기가 특별히 기록된 것은 그런 식의 만남이 초창기 예수 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의 전파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말을
다 듣고 난 나다나엘이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의문으로 가득 찼던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막연히 쓸데없는 논쟁이나 벌이며 오지도 않을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메시아가 있다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한술 더 뜨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플리도프 공작과 카츄샤 마슬로바의 회심 이야기가 시베리안 러브스토리로 둔갑하듯이 복음서의 핵심도 예수에 대한 찬양과 숭배의 화려하고 신비적인 교의와 예배의식으로 미화됐습니다. 미화에는 그럴 만한 정치적, 신학적 정황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미화시킬 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필요성이? 그런데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미화나 미화시키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 핵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미화도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술이 예술을 삼키듯이, 이념이 현실을 삼키듯이, 정신이 육체를 무시하듯이 그 핵심을 지키려고 미화를 시켰는데 미화한 나머지 핵심이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도대체 현대 대한민국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이런 광의로운 말들로 하여금, 이런 광의로운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상상을 하게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이래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게 만들고 예배당을 꾸미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 참된 의미,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분리된 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육박해서 그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증발해버리는 거죠. 본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될 것이고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쓸데없는 육체의 망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예지의 지성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는 지옥의 형벌과도 같은 그런 무의미와 공허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나를 방치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허황된 과장에 불과한 거죠. 명절 내내
이 세상에 행복은 없네. 자유와 평온이 있을 뿐. 푸시킨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은 없네. 있다면 자유와 평온이 있을 뿐. 이라는 푸시킨의 19절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제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어거스틴의 탄식이 줄곧 명절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속이면 진짜 속고 맙니다. 종교란 그런 겁니다. 오로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불합리한 생활로부터 여러분 가슴에 유일한 합리, 쉼과 정리와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모든 생의 불합리와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모순과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갈등과 분리와 도저히 내 스스로가 끌 수 없는 끝없이 불타오르는 게헨나의 불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들의 폭력적 인생을 언제 우리가 그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내가 품었으므로 대상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육체적 영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태워 없앨 수 있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